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포도원 노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이 포도원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더라.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농부이며 주인으로 또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또 나무는 유다 사람들로 그렇게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서 내용에 보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일구시고 좋은 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포도가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계속 포도를 내는 그 안 좋은 열매를 맺어서 결국 포도원이 버림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노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또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떠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를 떠나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곳에 있는 땅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농부들에게 역시 세를 주고 떠나서 이제 그 세를 받게 되는 그런 소작농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거색함이 없이 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출의 일부를 이제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를 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를 보내도록 이 주인은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 농부들은 이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이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세를 보내는 것은 농부들과 이 주인 사이에 맺은 정당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계속해서 보내는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상속자가 받을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 주인이 연속으로 그 3년간 그 소작농에게 세를 받아가지 않으면 그 소작농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전쟁이나 병이나 이제 사람들이 지금처럼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사망할 경우에 이 주인이 새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농부들은 이 종을 폭행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면서 자신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을 보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그 아들까지 보내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니, 그 기회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주인의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농부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할
다른 농부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채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당연한 내용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 농부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당연한 응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크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종에게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며 아들을 죽이는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 사람들은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에게 맞춰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자신들을 이제 가꾸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시대가 로마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농부는 로마 사람들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다른 농부가 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 같은 다른 그 식민 지배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또 올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며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너무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말씀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건물은 그럼 머릿돌이 있는 이 건물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 이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말씀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주변에 많은 백성이 함께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에서 이 악한 농부들은 자신이 이 농장의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주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이제 그 아들마저 죽이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곧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 곧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또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청지기로서 그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비유의 농부들처럼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인생입니다. 시작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나의 욕심으로 채우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 되심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